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소 하고 말했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내가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 없소 하고 말했습니다. 8일 후에 예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모였고 도마도 그들과 함께 거기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들어와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내 주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는 제목으로 이진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평안하십니까? 아멘.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전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로 임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가 위기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위기인 것은 곧 국가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나라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많은 아이들이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에도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이 인원이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전에 1:1 양육을 받으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양육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의 숫자가 또 많이 줄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온누리 교회가 그렇다면 다른 교회는 또 얼마나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졌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것만이 위기가 아니죠. 교회에 대한 적대적인 시선들이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더 심화되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그 자체로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먼 나라의 일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의 일이 되었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법들이 만들어지면서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그 혼돈 속에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도 분열이 되고 있고 정치 문제를 가지고도 분열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가 위기입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의 위기는 이것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의 창조신앙과 부활의 신앙, 부활의 능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 더 심각한 위기라고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처럼 중요하게 여겨지고 많이 선포되어지고 또 자랑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매주 설교하는 분들을 통해서 듣고 있지만 부활은 그렇게 많이 자주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메시지는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에 못지않게
누려야 할 부활의 기쁨은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은 부활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성도들은 각자 개인의 문제에 매여서 이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더 많은 마음을 그곳에 쏟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도들은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기 위하여 조심조심, 아니 가능한 식사 기도조차 하지 않는, 하더라도 살짝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정 안에서 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 안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 성도들은 과연 몇 명이 될까요? 그래서 교회의 위기는 지도자들만의 위기가 아니라 성도들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그 은혜만 있다면, 그래서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그 은혜만 누리고 산다면, 그리고 죽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죽어서도 똑같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십자가에서 그 구속함의 은혜를 받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고.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건과 우리를 위하여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두 가지가 복음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이제 내가 선한 복음을 되새겨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전해받았고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던,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매일매일 되새겨야 할 진리는 복음이 무엇인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되새겨 드리려고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나로부터 이 복음을 전해받았고 그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 너무 중요하죠. 그 다음 3절부터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해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의 말씀대로 3일째 되던 날 다시 살리심을 받아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으로 12 제자에게 그 후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으니 그 가운데 대부분이 지금도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습니다. 네, 사도 바울처럼 저희도 이 시간 한번 복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복음이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사건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우리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행위를 하든지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행위에 상관없이 의롭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두 번째 복음, 예수님은 장사되셨다가 성경의 말씀대로 3일째 되던 날 다시 살리심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많이 전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 모습을 여러분 그림으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 문이 여러분의 마음 문이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내가 너와 풍성하고도 친밀하게 교제를 누리고 싶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 안에 있거나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이 중간에 있을 수는 없겠죠. 문 안에 있거나 문 밖에 있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일이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또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다가 성경의 말씀대로 3일째 되던 날 다시 살리심을 받아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시고 그 다음 12제자에게도 나타나시고 그 후 500명이 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살아난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신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다, 이것은 허구다 라고 주장하는 많은 학자들의 그 이론을 배우는데 제가 많은 시간을 들였어요. 신학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제가 아니다, 그 증거들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학자들의 연구가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나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 중에 부활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바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고문하던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그 사건이 뭐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입니다.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가 스스로 정말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그 욕망,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싶은 그 욕망,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 쾌락의 욕망, 중독의 욕망, 무엇보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 덫에서 풀려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 부활신앙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잘 믿는 것 같지만 조금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다가오면 바로 무기력하게 우리가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사복음서에는 부활을 목격한 많은 증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복음서에는 부활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는데 그 중에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 가장 첫 증인이 바로 여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혼자 가서 빈 무덤을 본 걸로 되어 있지만 나머지 그 복음서에는 여러 여인들이 같이 그 현장을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로 봐서는 여인들의 말은 별로 신뢰할 만한 말이 아니라고 모두 다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무시당하는 여성들, 천대받던 여성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그곳에 가서 빈 무덤을 봤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보고 와서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했는데 사도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믿으실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바로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수차례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해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본 몇몇의 그 증인들이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도 제 믿음 생활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한동안 예수님의 부활은 제 관심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중3 겨울 방학 때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학교 교실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도 좀 키가 큰 편에 속해서 맨 뒷자리에 앉았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이건 거예요. 내가 점점 어른이 되어가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참 많을 텐데 내가 그때 누구한테 위로를 받지? 부모님이 크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와주실 수 없다는 어떤 내면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다니던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믿었습니다.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고 또 많은 또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저희 때는 그 영적 부흥기여서 수련회를 가면 산으로 갔습니다. 소나무 앞에 무릎을 꿇고 소나무를 잡고 이 소나무가 뿌리가 뽑힐 때까지 기도하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밤을 새워서 소나무를 흔들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제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보다는 구원을 받아야지,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 가족이 구원받겠지,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좋아지겠지, 그냥 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부활의 신앙이 없었다는 증거는 대학에 들어가서 어떤 선배님께서 복음을 저한테 전하면서 너는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1초도 망설임 없이 아닙니다. 저는 아직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말씀을 믿는 것보다 제 행위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제 행위가 도무지 구원받을 만큼 선하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제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 모습대로 살지 못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진리가 몇 퍼센트나 차지하고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몇 퍼센트나 차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분명한 증거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도마를 보면 부활 신앙을 믿는데 어떤 장애물들이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조금 전에 저희가 읽었던 24절에서 2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소 하고 말했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내가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 없소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도마가 있을 때도 나타나셨지만 바로 그 앞절 19절에서 20절을 보면 그날 곧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도마를 빼고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예수님을 잡아서 처형한 것처럼 똑같이 잡아서 처형할 거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문을 단단히 잠그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겨 있었는데 예수님이 호련히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직접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못이 박혔던 그 자국을. 얼마나 제자들이 기뻤는지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소식을 도마에게 안 전할 수가 없었겠지요. 그런데 도마는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말은 믿지 않아도 다른 제자들이 하는 말은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는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도마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한 그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로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이 모여 있었을 때 도마만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12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이렇게 잘 모이다가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쏙 나가시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 이 모임이 정말 중요한 모임이야 라고 하는데 꼭 그 모임을 빠지는 분들이 계세요. 도마가 왜 빠졌는지 무슨 이유였는지는 기록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함께 있지 않으므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 때 그는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여러분은 어떠셨는지요?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으셨는지요?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머물러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 도마가 부활을 믿지 못했던 그 장애물은 믿음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내가 열심히 믿으면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긍정의 사고방식이라고 해서 당신이 믿으면 믿은 대로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네, 그렇게 되기도 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또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어야지. 성경을 10번을 읽고 해서 믿어야지. 그렇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주체가 자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을 하면 그걸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기적을 보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러지 않으시나요? 기적을 보여주면 제가 믿을게요. 그러나
믿음은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도마가 부활신앙을 믿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기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면, 성경책을 피면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놀라운 비밀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들어서 믿는 게 아니고요, 믿으면 말씀이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믿지도 않으니 깨닫지도 못한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 사건을 해석하는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을 얘기하지 않고 자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내가 얼만큼 기도했고, 내가 얼만큼 성경을 읽었고, 내가 얼만큼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고,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나를 계속 자랑합니다.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제자들이 믿었을 때 그도 믿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계신가요? 이번 2학기 때 여성사역에서 지금 계속 모임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 모임이라도 꼭 참석하셔서 그들이 듣는 그 말씀을 같이 들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을 믿지 마시고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얼만큼 믿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내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마처럼 솔직하라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믿는 척 하지 마십시오. 솔직하게 드러내십시오. 믿어지지 않는다고. 믿어지는 척 하는 것보다 정직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정직한 마음 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믿음이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부활의 신앙은 어떻게 가지게 될까요? 26절에서 27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8일 후에 예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모였고 도마도 그들과 함께 거기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들어와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네, 예수님이 8일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대로 나타나시고 그대로 순서 똑같이 도마가 있을 때 행하여 주십니다. 부활신앙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치고 또 보여주시고 하셨던 그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는 다 배반하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안에 믿음이 없는 것을 아셨지만 완전히 없지는 않았겠죠. 정말 작은 믿음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다시 그 제자들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그 믿음만 사용한다면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서 느끼는 그 평강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평강을 언제 주시냐면 앞부분에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을 말씀하시고 또 도마가 있을 때 다시 와서 한 번 더 말씀하시고 3번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평강을 말씀하실 때는 사명을 주시기 전에 이 평강을 주십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 혼돈 가운데 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평강을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역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인한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전해야 할 그 복음이 평안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앞부분에 그 21절에서 23절 보면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평안을 먼저 기원하시고 파송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고 가서 전해야 할 그 평안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 용서함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평강이십니다.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이 평강을 누릴 때 여러분의 가족 안에 평안이 전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저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명을 주시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 말고 걱정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평안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도마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앞부분에 도마가 말한 그대로를 예수님이 그대로 행하십니다. 나는 내가 직접 내 눈으로 예수님의 손을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를 보고 그래야 믿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을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가족들하고 이야기하는 것,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 떠는 것, 그거 예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십니까? 아우 힘들어 죽겠어 하는 그 말 듣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말한 대로 해주십니다. 믿음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임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부어집니다. 저도 제가 그 신학을 결정할 때 너무 두려워서 여러 가지 기도를 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좀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마치 도마처럼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저는 못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기도가 뭐였냐면, 주님, 제가 신학을 갈 수밖에 없도록 한 100번은 듣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고요. 그 중에 또 하나, 어느 날 교회를 가다가 그때 수요 여성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이었어요. 주님, 오늘 제가 처음 만나는 사람이 저한테 신학을 해야 되겠네 라고 말하면 제가 믿을게요. 왜 이 기도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나왔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수원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인데요, 서빙고 온누리교회에 계신 권사님이 저희들을 위로한다고 내려오셨어요. 저는 처음 뵙는 분이었죠. 그분과 예배 후에 같이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저희 목사님께서 여성사역에서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이진희 집사입니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그 권사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집사님도 신학을 하겠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분 좀 흉내를 냈습니다. 사투리 쓰시는 분이어서. 제가 기도를 안 했다면 그냥 흘려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제가 기도를 그날 아침에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또 들은 거예요. 한 번도 배웁지 않은 분에게. 그런데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제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 두려운 그 신학 공부도 그래, 하나님 믿고 한 걸음 내디뎌야지. 그래서 딱 한 걸음 내디뎌서 제가 시험을 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믿어지지 않으면 정직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너무 시험하는 마음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족 안에 부활을 전하고 싶으면 먼저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 평안이 여러분들의 능력을 믿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진리가 여러분에게 믿어지면서 나타나는 그 평안, 그 평안을 여러분 매번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전해진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내가 저렇게 평안한 것은 믿음 때문이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의심하던 도마는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활신앙을 갖게 된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 도마는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내 주시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두 가지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내 주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도마가 고백한 예수님은 내 주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과 일치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맨 앞부분에 있는 그 믿음의 선포와 동일한 선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을 도마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백은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요한복음의 그 마지막 장은 20장까지라고 많은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맨 처음과 맨 끝에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마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도마를 넘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곳에 왜 있습니까?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는데 어찌하여 믿는다고 고백하고 감사하다고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너희들은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도마보다 또 다른 제자들보다. 왜 그럴까요? 31절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기록된 목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믿게 하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똑같이 부활을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그 부활의 사건으로도 증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로 인해 죽음에 넘겨지셨고 우리의 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아브라함 묵상하셨죠? 로마서 4장 19절에서 25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는데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의가 여러분의 의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는다는 자체가 기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셨죠? 여러분 아울리치 가서 많이 전도해 보셨을 거예요.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참 많은 나라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고 또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럴 때 제가 분명하게 하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믿은 게 기적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이구나. 로마서 4장 19절에서 2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나 되었는데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고 도리어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해 죽음에 넘겨지셨고 우리의 의를 위해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을 붙잡고 계셨습니까? 저는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믿고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들인지, 심지어 국가조차도, 정부조차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있던 것을 우리는 절실히 느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마리아 행전 큰 모임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많은 분들이 사망에 이르렀지만 또 많은 분들이 코로나를 통하여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살아나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으로부터 살리시어 산 소망을 얻게 하심으로. 아멘. 소망은 소망인데 살아있는 소망, 두려움을 이기는 살아있는 소망을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이어붙인다면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을 받아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었노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보이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뿐만 아니라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까지 우리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부활을 증거하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으니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옵니다. 곧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될 것이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이시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말합니다.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죽지 않고 모두 변화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어도 여러분이 변화해서 사신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도마 있을 때 나타나시고 또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암 투병 중에 있습니다. 암보다 또 더 심한 병으로 앓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이분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속에서 놀라운 고백들이 전해져 옵니다. 오늘 아침에 너무 기뻤습니다. 오늘 아침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이 말씀이 나를 힘있게 하고 너무 기쁩니다. 이런 고백들이 와요. 말씀을 믿는 자에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지금 여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많은 언론과 문화와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마치 힘없고 마치 피해를 주는 공동체인 양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거부하는 젊은이들이 거짓의 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보다 더 적대적인 시선으로 그들을 그 사회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12명이었습니다. 12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부활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눈에 보이는 기적을 추구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직접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으십시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 생각, 내 뜻, 내 비전조차 내려놓고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